우리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분이 그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처음 개척한 분이나 다름없고요. 이분이 정신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삼는 것은 가부장, 즉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진 그 권위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성적인 욕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프로이드냐 아니면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융,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적인 욕망 같은 건데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도 이들의 의견이 아주 존중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의 새로운 이론으로 얼굴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프로이드가 빈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사람들이 그 옆으로 쫙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러운 인간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은 모든 인간의 정신을 다 성적인 욕망으로 풀려고 하는, 우린 정말 얼마나 경건하고 순수한 사람들인데 저런 더러운 인간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살갗이 닿을까 봐 사람들이 프로이드를 피해 다녔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럽은 개신교가 되었던 가톨릭이 되었던 기독교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빈은 과연 그렇게 신실한 도시였을까요? 프로이트가 살던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의 인구는 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5만 명이 모두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200만이나 5만이라고 하면 별로 아닌 것 같지만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니까요. 근데 한 도시 인구의 2.5%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매춘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당시 그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한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한 정신분석학자가 내놓은 이론이 더럽다며 추하다며 그를 피해가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허위의식이 거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물론 매춘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매춘할 때 매는 팔매자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요즘은 살매자를 써서 어쨌든 돈으로 그런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매매춘이라는 말을 우리 언론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좀 슬픈 통계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빈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해 전에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약 33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더니 여성운동단체들이 막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항의를 했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타락했단 말이야? 라는 뜻에서 항의를 한 게 아니라 니네 잘못됐다. 나라 체면이 있으니까 너무 잘못 뽑았다. 통계를. 훨씬 더 된다. 라고 해서 여성단체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17세부터 35세 여성, 즉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고 이렇게 통칭할 수 있는 그 나이대죠. 17세에서 35세 여성 중에 한국 여성들입니다. 9명 중 1명이 이런 일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 더 되는 거죠. 10명 중 1명인데 10%인데 9명 중 1명이면 10%도 더 되는 겁니다. 우리 고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유명 인사가 성추행을 하거나 성추문을 하면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놓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욕을 받아야 되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면 감옥에 가서 그 합당한, 그에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아주자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처벌하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언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추한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한풀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여성이 매매춘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당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런 여성들은 그냥 공개석상에서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도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죽이든지 아니면 성전에 끌고 가서 율법학자들의 재판을 받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멱살잡이에서 끌고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이라면 당신 맨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성을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돌을 놓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돌아갔답니다.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이 여성을 많이 비판하려고 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쓰는 매매춘이란 말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뭡니까? 한 여성이 매매춘을 했으면 상대방도 있을 터인데 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느냐? 너희 중에 이 여성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순서대로. 왜 요한복음 기자는 꼭 이 표현을 썼을까? 저는 참 의아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순서대로 돌을 놓고 돌아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식사도 하셔야 되고. 아마도 본문 중에 성경의 본문 중에 이 본문처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 다 죄인이잖아. 누가 누구를 감히 비판할 수 있어. 모두 똑같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는 남의 죄를 눈 감아줘야지 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건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이요.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골칫거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경 그 필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성경도 많다고 합니다. 해석이 불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용서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초대교회에 가서 또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힘드니까 슬쩍 빼버린 성경책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당시는 인쇄기로 막 돌리는 것이 아니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골치 아팠던 거죠. 왜? 따지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 사고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뭐 심심하면 안식일 어기셨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라면 훔쳐먹는 것도 다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 율법 어긴 적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만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초대교회도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용서하고 어쨌든 명백하게 법적으로 잘못한 여성을 용서하는 게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빠뜨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또 후대 성서학자들은 그럼 정말 이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냐?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경 편집자들이 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요한복음 강해나 이런 성서 주석책을 보면 이 부분이 뒤에 부록처럼 쭉 뒤에 가서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8장 12절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막절에 일어난 일로서요. 중간에 뜬금없이 이 설화가 끼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골치 아픈 본문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기 쉽고요. 다 인간이랑은 그런 죄인인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남의 죄 굳이 우리가 지적해서 뭐해. 제가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할 건 당연히 지적하고 징벌을 받게 할 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 주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그냥 다 용서해 주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오해가 많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참 당혹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본인이 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런 돌 맞아 죽어도 싼 여인을 용서를 해? 라고 분노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대신 돌을 던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의 낙서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시간을 벌려는 것이죠. 예수님인들 어떻게 그 즉각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난감하고 자신에게 비난이 돌아올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리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이 당시 율법 기준으로 보면 돌에 맞아도 죽어도 되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그들에게 정말로 있는가를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바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신 겁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모든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추정인데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레미야서, 구약의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썼을 것이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으랴라고 하는 단연히 썩었잖아 이런 말을 썼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그냥 예수님 뭔가를 쓰셨습니다. 왜 근거 없냐고 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쓰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손끝을 주목했을 겁니다. 손끝으로 뭔가 이렇게 막 씁니다. 글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낙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 막 복잡해.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까딱하다 내가 돌 맞아 죽겠다. 그리고 당시 법 기준으로 이 여인은 잘못한 게 틀림없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손끝을 주목할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아주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 유명한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저기 달이 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달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손가락만 본다라고 하는 선불교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내 손가락을 보고 있지 내가 무언가를 쓰는 지금 당신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거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닌데 지금 당신들은 뭔가 왜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데리고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나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똑같은 죄목으로 율법재판소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이 여인을 비난하는데 정말 당신들의 의지 속에 성윤리가 타락한 이 사회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저 여자 하나를 희생양 삼아서 저 여자로 하여금 당신들의 죄를 씻으려고 하느냐. 본질은 보지 않고 당신들은 손가락만 보고 있는데 당신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손가락에 집중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도덕군자인 것처럼 사회를 개탄하지만 그 안에 누구도 그 사회를 개탄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본질은 쳐다보지 않고 헛된 데 신경 쓰면 사회의 변화나 도덕의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매매춘을 하다 잡혀왔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비판은 자기의 성찰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고 혹시 그 여인이 그 직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회는 혹시 그 여인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강요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할 동안 상대방이 되었던 그 수많은 남자들은 지금 이 뒤에 숨어서 돌멩이를 들고 마치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듯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 이제 우리 모두 본질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결코 이 여인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의 손가락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라보자고 하는 그곳은 바라보지 않고 그의 손가락에 손톱 밑에 때가 끼었느니
혹은 손가락에 아주 지나치게 화려한 반지가 끼어져 있느니, 손가락이 굽었니 짧니 기니, 매니큐어의 색깔이 이러니 저러니, 막상 중요한 건 그가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북미 관계가 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참 특정 정치인을 칭송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북한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받은 인상은 건물 곳곳에 붙어있는 그 사회주의 구호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같은 구호도 있습니다.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또 곳곳에 구호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첫 방문은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함께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역시 북한이야. 저런 선동적인 글귀 좀 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얘기인 동시에 좀 잘난 체를 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생각을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온갖 상품을 팔려고 하는 간판들이 우리의 건물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한번 와봐. 못생긴 얼굴도 한 번만 예쁘게 해줄 거야. 우리 식당에 한번 와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 이 약을 한번 먹어봐. 우리 보는 광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길거리 가는 간판이. 그죠? 심지어는 카지노 광고까지 있습니다. 카지노에 와서 도박 한번 해봐.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런 광고를 보지만 그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광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회를 단결할 수 있는 구호를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그 사회는 이상한 사회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상, 정상, 비정상을 따지면 우리 쪽 사회가 더 비정상인 거죠. 그 간판이 우리에게 무슨 여익이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지갑만 열라고 하는 건데, 지갑 열어서 우리 식당에 한번 와. 지갑 열어서 성형수술 한번 받아. 지갑 열어서 한번 좋은 차 한번 사봐. 지갑 열어서 도박 한번 해봐. 우리는 낯선 그러한 구호가 적힌 간판을 보면서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에 앞서 정말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비판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겸허함을 회복하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복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이잖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해결하라고 하는 당신들의 그 마음이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당신들의 한풀이인지, 아니면 예수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당신들도 연루되어 있는 이 매매춘의 그 증거를 없애려고 이 여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본질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낙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누가 땅에 앉아서 낙서를 하면 중요한 사람이 갑자기 하면 그 사람 손가락 끝만 보게 되잖아요. 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낙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예수의 율법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에서 벗어나 개인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당시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공동의 가치입니다. 이제 그 공동의 가치로 한 여인을 매장시키려고 하던 사람들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중들도 상당히 그 당시 군중들도 착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면 요즘 같아서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제일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속죄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 말씀에 설득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군중들도 꽤 착하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과거에 무슨 정말 친일이나 아니면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반공을 외치는 사람들, 다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깨끗해. 그러고 아마 이 사람들은 돌 제일 먼저 던졌을 거라고요.
근데 군중들도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면 내가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너의 행동을 죄로 삼지 않겠다라고 해야지 네 죄가 모두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인 겁니다.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로지 당신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뿐이다. 당신의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제 앞으로는 얼룩졌던 그 자신의 그 매매춘 종사자였다고 하는 그 얼룩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뉴스의 홍수이지 않습니까? 뭐 특히 남북미 관계 때문에. 근데 지난 5월 22일 날 이 뉴스의 홍수 속에서도 비교적 크게 다루어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필립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5월 22일 85세를 일기로 별세를 했는데요. 뭐 그 뉴스의 홍수 속에서도 이분의 부고 기사가 한국 신문에도 날 정도로 꽤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제가 필립 로스의 글을 좋아해서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도 에브리맨이라는 소설과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라는 두 개의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없지만 이분의 또 대표작 중에 휴먼 스테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된 꽤 두꺼운 소설인데요. 휴먼 스테인, 인간의 얼룩, 인간의 오점,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될 수 있겠죠. 이 휴먼 스테인의 주인공은 유태인 노 교수인데요. 콜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 이제 학교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제 영문학 강의를 하다가 출석을 부르는데 항상 출석을 부를 때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스푸크, SPOOK라, 이 친구들은 스푸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푸크라는 말은 유령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조크를 던진 거겠죠. 출석을 부르다. 이 친구들은 스푸크야 뭐 이랬겠죠. 그런데 이 스푸크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뭐 1번 유령, 뭐 2번 쫙 하다 한 7번째쯤 가면 무슨 뜻이 있냐면 흑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결석해서 이 교수한테 스푸크라고 호칭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바로 이 인종차별주의자, 흑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교수가 그 학생들이 흑인인지 아닌지 알았을 게 뭐예요? 그래도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소설은 긴데요.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 교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얼굴은 하얀색인데 사실은 왜 유전적으로 몇 대 지나면 그런 경우가 날 수 있잖아요. 부모가 흑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은 백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전혀 유대인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흑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이렇게 이어지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너무 학교에서 지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대학 청소부예요. 거의 학력이라고는 바닥인 청소부예요. 사람들이 또 비난합니다. 학교에서 쫓아날 땐 막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막 쓰레기처럼 이러는데 아닌 말로 그 쓰레기가 어떤 사람을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교수 체면에 무슨 청소부하고 결혼을 했다고 인간이 가진 이 오점이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뭐 비극적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둘 다 이제 그 새롭게 결혼한 여성과 교통사고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걸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데요. 본인이 흑인이면서 유대인 행세를 했고 백인 행세를 했던 이분의 얼룩, 상처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 사람들 0.1%만 흑인이 피가 섞여도 흑인이라 그러잖아요. 99.9%가 백인이라도. 그 사회 그런 편견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숨기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의 그 두려움에 대한 그 공포들
그래서 그 인간의 얼룩이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가진 그런 오점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점이기도 합니다. 휴먼스테이는 결국 인간은 가장 위험한 존재이면서 또 가장 나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하고, 바로 그토록 우리는 그 얼룩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가졌던 그 얼룩을 예쁜 무늬로 승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얼룩을 안고 살아갑니다. 각기 다양한 얼룩, 우리의 오점, 오명을 우리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합니다. 그 얼룩은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을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마지막 임종에 이르러서 그 상처가, 얼룩이 가시로 돋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얼룩을 지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얼룩을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름다운 문신으로 새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다시는 너의 얼룩으로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얼룩, 다양한 오점, 다양한 트라우마들, 다양한 상처들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얼룩을 무늬로 승화시키라고 합니다. 상처를 가시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 그렇게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얼룩이 여러분의 삶에 지워지지 않도록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얼룩을 짓지 않고 오늘 예수님과 여인과 군중이 보여준, 정말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보여준 그 멋진 드라마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도 거듭하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인에게도 감정이입을 시켜보고 그 중에 있던 군중 중 한 명에도 감정이입을 시켜보면서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얼룩이 가시가 아니라 예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쁜 무늬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돌팔매를 당할 위기에 처했던 여인의 삶을 통하여 또 그들을 향하여 분노에 가득 찬 돌을 들었던 군중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로 극복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많은 체제와 이데올로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본질을 돌아보고 그것을 돌아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상처도, 우리 안에 있던 죄도, 우리 안에 있던 얼룩도
주님과 함께 치유되어서 그 얼룩이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확인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